자, 오늘 하나님 말씀 110편 105편인 105편 26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혼란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수가 있다. 옛날 그 오래전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드렸는가 보는데, 저 대구에 한 짜장면 사장님,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이, 거기에 짜장면집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흐름해요. 흐름하고 이제 탁자가 옛날 것 몇 개 딱 얹어놨고, 그렇게 해서 짜장면을 만드는데,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이 짜장면 만드는 기술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이 자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완전히 거의 100%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이런 봉사활동 하는데도 전문적으로 해요. 학교 학생들을 장학금 만들어서 수많은 학교를 돕기도, 학생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군에 가서 군인들도 봉사하고, 또 지역 이렇게 노인들 봉사하기도 하고. 근데 남을 도우는 이 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도 전문적이에요. 참, 이렇게 흐름한 그 식당 하나를 운영하면서 근데 이분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전문성을 완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한 100%의 전문성, 남을 돕고 봉사하는 일인데도 전문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도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하다가 시험 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되게 진짜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기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도 처음부터 아무나 사용 안 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오늘날도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요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 그것뿐만 아니라 피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사용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와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 모든 수많은 그런 학술들을 거의 다 배운 사람. 17세기 스웨덴이 낳은 천재적인 과학자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재적인 과학자, 이 과학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양반은 종합적인 과학. 이 천재적인 과학자 이 스웨덴볼이가 57세인가 어느 날 입신을 하여서 바울이가 셋째 아들 그 나군에 갔다 온 거예요. 이 천상의 길을 다 보았어요. 천사들과 대화하고. 자,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모든 자기가 배웠던 이 과학의 세계를 손을 놨다. 손을 놔니까 스웨덴 나라에서 비상이 걸려. 자기가 배운 이 과학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셋째 아들이 갔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과학도 세상의 과학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과학의 모든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천상계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입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신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하고 나면은 진을 빼는데, 근데 이분은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이 스웨덴 보리가 천상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그런 과학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코난 지은 사람이 셜록 홈즈가 그 양반도 이 사람을 인정을 했어요. 어느 날 하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이게 보인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동네의 마을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타서 불이 탄 것을 보고 스웨덴 보리가 우리 동네 불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불이 났는데 불이 자꾸 점점점 자기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데 꺼야 되는데 누가 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 집 하나 둘 세 번째 와서 그 불길이 탁 멈춤. 그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디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늦게서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자기 죽는 죽음도 나중에 보면은 예언을 해요. 몇 년도 며칠 날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날짜를 아무에게도 식구들에게도 안 알렸어요. 안 알리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목사님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 사람을 아무 몰라. 스웨덴 사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한 날짜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천재적인 과학자가 영능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과학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 17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부를, 학문을 제정한 사람을 바울도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보르 같은 사람은 바울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분야에서 이 17세기 이후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정도로 해야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짜장면 그 요리사 그 사장님처럼 자기 기술에 완전히 100%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우고 봉사하는 일에도 전문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전문적으로.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해 가신다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의 사람이 되어요.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도 들어가보고, 그리고 책도 좀 보고 운동도 하고 할 계획도 세우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105편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에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터뜨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쳐뿌리는 그런 사건들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기적, 그런 이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내어서 또 뭐요? 이제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요, 홍해 속에서 바로와 그 군인들을 수장시키는 두 번째 그런 사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엄청난 건 하나님의 그 사건, 그 역사들을 체험을 하는데, 체험하자마자 또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은 지금부터 가만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바로왕과 군인들을 어떻게 하는지 두 눈으로 봐라. 지금 보고 난 이후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바로왕과 그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정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꺼내서도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을 불러서 양식을 끊어버렸다 했어요. 이것은 저 창세기 41장으로 가면 때 요셉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셉이 애굽에 감옥에 있을 때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 장관으로서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탁 스쳐지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를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맞았지. 그런데 그것을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아 왜 그것을 지금 말하느냐? 지금 당장 가서 그 요셉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 요셉이 왔어요. 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있다고 절구할 수가 없습니다.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풍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또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모든 곡식들을 모아두었다가 7년 풍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것이 16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 말대로 요셉의 말대로 되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7년의 기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로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계약 체결을 할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았다라고. 짐승을 잡아서 딱 배를 갈랐어요. 두 부분으로 딱 나누었어요. 딱 나눴어요. 나눠놓고 쌍방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만일에 그런 행위 속에는 만일 이 체결을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갈라져 있는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죽는다라고. 그 결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런 계약을 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뭐예요? 짐승을 잡게 하죠. 암소나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게 합니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딱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딱 맞게끔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놓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에 조그마한 새끼 새, 그거는 각을 안 떠서 쪼개지 않았어요. 불쌍하다고.
그거는 아브라함 생각이, 아브라함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요. 그거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약속이 어겨지는 것 때문에 별거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통과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계약 체계가 어겨졌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통과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타는 횃불이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될 이 약속은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그 의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식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그래서요,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생명 걸고 약속하는. 그리고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했죠. 이건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렇게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을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게 복을 줘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은요, 14절에 17절은, 특별히 15절에는요, 네가 보이는 땅, 너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뭐요? 확정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세밀하게 걸러서서 종이에 간직한 바 된 듯하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요. 야곱에게 세우신 이 율례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요, 대퇴부가 부러져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것은 야곱 자기 자신 한 개인의 그런 이름을 개명시키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나라, 한 국가가 탄생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하여서 형성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들을 이어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서 42절까지, 이것은 좀 긴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 한 명이요, 애국과 바로왕과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자,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쓸 때요. 모세를 쓸 때 20대 모세가 20대 30대 혈기왕성하고 힘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고 정말로 이제 자기 몸도 다리의 힘도 두 다리가 힘이 다 풀리고 손도 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지팡이 하나에 자기 몸 전체를 의지할 그런 시기 그 80세의 노인 그때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될까 싶었어요. 20대 30대 청년 때 모세를 쓰면 힘 좋지 머리 팽팽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할까 싶었어요. 아무 힘도 없고 힘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걸을 힘도 없고 물건을 들을 힘도 없을 정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셨고 왜?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힘과 방법을요 초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또 정반대의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또 축복을 주시기도 하신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라고 말하죠. 이 민족 저 민족에 유리방황케 만들었다.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도 했다. 자, 그리고 18절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 감옥소에 붙잡혀 갈 때에 요런 상태로 붙잡혀 갔다라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였고 발에요 착고가 차이고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제가 어릴 적에 알고 있는 최덕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그 간증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예수 믿는다라고 일본의 순사들이 얼마나 두드리 펴가지고 감옥소에 잡았는지 그냥 잡아넣은 것이 아니라 쇠고랑을 채우고 발목과 손목에 그래다가 깜빡이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요.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반복되면서 이게 뭐요? 움직여야 될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 상처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요? 상처가 나가 피가 났다가 또 굳었다가 그리고 특별히 더운 여름에는 뭐요? 이게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가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요 그 상처가 골마서 썩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냄새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뭐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요 구더기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는 밥 조그마한 그 구멍 속에로 넣어주는 밥 그 밥도요 이 뭐요 쇠사슬에 매인바된 이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최 목사님은요 먹지 않고 다 도로 내어 보내주었어요. 수없이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요 기도하면서 이 최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육이 죽고 영 있사라 천국생 하리오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참 미아라 임마누엘 그
여러 수많은 찬양들을 찬송들을요 부르면서 그 굴러가면서 그 찬양 소리가 감옥소 전체를 울려 퍼지고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찬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수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뭐요? 해방되는 거요. 해방되었어요. 거기에 다른 수많은 주기철, 손양은, 길선주, 한상동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또 다 함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리고 23절 봅시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객이 했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애굽으로 불러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신앙생활 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예수 여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고 바울을 준비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끝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은요, 그리고 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봐요. 가정에서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요셉이 연약합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큰 응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연약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봐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해서요 그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감옥소로 팔려갔어요. 감옥소로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소 안에서도 뭐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나 아무리 높은 자들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요 뭐요?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도요 요셉을 섬겼다 했어요. 자,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갈 수가 있다라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그런 전문성, 그리고 남을 돕고 섬기는 거기에도 전문적으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헌신하는 일에도 전문적으로 하면서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